자,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수고했다, 사랑한다, 나는 행복했다, 나는 너로 행복했다, 뭐 이런 말들을 여러분 듣고 싶으실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말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미안하다, 너 구원 못 받았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신다면 너무나 당황하고 황당해서 죽기도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로부터 꼭 듣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의 엄마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엄마가 아버지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 어떤 거죠? 여보, 애썼어. 그렇죠? 그 한마디를 그렇게 듣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왜 그 말을 그 아버지는 그렇게 오랫동안 두고 있다가 60이 넘은 나이에 그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한마디에 녹아내렸다, 뭐 이렇게 어머니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다른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저의 이름만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마지막 말이 그냥 다른 어떤 말이 아니라 그냥 승재야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셔도 그것이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감격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저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시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예배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상호 교환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승재야라고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래요. 언제 한번 이렇게 반말을 해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생애를 한번 돌아볼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니엘의 삶을 가능한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절망 속에서 어떻게 그는 살아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다니엘은 일관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말을 하신 겁니다. 그 마지막 말을 받았고, 그리고 다니엘서는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 하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니엘의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하고 읽는데 이상하게 제가 섭섭하더라고요. 이 말을 읽는데 섭섭해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야,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여라. 여러분, 다니엘이 더 이상 신실할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그의 인생 자체가 그냥 신실입니다. 그런데 신실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계시고, 그러고 죽는 건 누가 모릅니까? 근데 넌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다양한 뉘앙스로 한번 읽어봤어요. 너는 죽겠지만, 뭐 이렇게도 읽어보고,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읽어봐도 그냥 섭섭해요. 아니, 마지막 말이 너 죽는다, 신실해라, 이 말이 아니라 네가 있는 이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회복을 주실 거다. 네가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형용할 수 없는 부와 명예와 그 하늘의 것들로 보상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해야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적어도 다니엘처럼 한결같이 살았던 이에게 주시는 보상은 이런 건 아닐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여라, 너는 죽는다, 그리고 죽고 나서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니엘은 끝이 나는데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나서 한참을 멍해졌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궁금한 건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그는 섭섭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왔던 질문은 그러면 도대체 다니엘은 어떤 게 복이라고 생각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세 번째는 다니엘에게 신실하라 말씀하시는,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절망 속에서 다니엘이 일관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 뭘까 궁금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무슨 복을 받았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먼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고 싶었어요? 저는 이렇게 뭔가를 많이 받고 싶다 이런 거는 많이 생각해요.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런 복 받고 싶다는 게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이제 홈스쿨을 목사님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 홈스쿨 종강식을 했어요. 우리 홈스쿨에 있는 부모님들의 아이들이 보통 4명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3명이고 또 한 분은 아이가 지금 현재 3명인데 6명을 꿈꾸세요. 남편의 생각과는 달라요. 아내는 6명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아이들 4명과 엄마 아빠 6명이, 한 사람은 드럼 치고 한 사람은 피아노 치고 다 갖가지 악기로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나도 2명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혹여나 이 말씀에 이 부분에서 도전받는 분들도 여러분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로 지금 핸드폰을 꺼내서 목사님 할 수 있어요, 이제 늦지 않았어요, 이런 문자는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복을 받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복들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기준 속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무엇을 복으로 생각했을까라고 하는 그 궁금증에 한번 답을 찾아보자는 거죠. 먼저 하나님에게 복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관된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이제 24장을 묵상하면서 읽는데 거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세겜 언약이에요. 그 세겜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사랑의 대상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인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앞에 있는 24장 앞부분을 볼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은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힌트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을 읽고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줬어요. 이건 무슨 복이죠?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어떤 복이에요? 자녀의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자녀가 복이 되었던 시대, 지금은 자녀가 복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여전히 복이긴 하지만 자녀, 특별히 다산이라고 하는 복이 되었던 시대 속에서 이삭에게는 그 자녀를 주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서에게는 뭘 주었다는 거예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에서에게는 복이 되었다. 여러분, 그리고 야곱에게는 야곱과 그의 자신들이 아니라 자식들이에요. 자식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복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개 중에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어떤 거? 세일산. 그렇죠. 바로 이거잖아요. 주님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이 땅을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한 200평 정도 주시면 평생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 것 같지 않아요? 목요일이었어요. 아내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나 집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세니까 제 집은 아니잖아요. 저는 천국밖에 없는데 그냥 집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음의 중심은 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냥 좀 안정적일 것 같고, 뭐 나중에 이렇게 먹고 살 게 없으면 다른 걸로 이렇게 벌어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믿음 없는 목사의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뭐냐고요? 이삭에게는 자녀가 복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이 복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야곱에게는 그의 자식들과 애굽으로 내려가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간 출애굽의 사건은 복이긴 하지만 출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가 살아왔던 40년의 시간 속에서 벌어진 일이 뭐예요? 광야에서 생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냐고요? 오늘 하나님은 이게 복이라고 엄청나게 벅찬 가슴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함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가치관 속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잘생긴 게 복이고 소유하는 게 복이고 자식이 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나를 경험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일어났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복일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넌 복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복을 약속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자손도 주고 땅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자식이겠구나, 땅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인생 말미에 깨달은 복은 무엇이었어요? 그는 깨달았어요. 자기의 이삭을, 아들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자식도 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진짜 깨닫고 싶었던 건 뭐냐면, 야, 너의 복은 나야, 나, 이거였어요. 오늘 다니엘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 네가 일어나서 네가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고 영원히 살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죽어요. 다 죽을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요. 다 죽을 거예요. 때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 죽음을 부활로 바꾸어내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심폐소생술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죽음을 바꾸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다니엘에게 야, 너 죽을 거야. 그런데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너에게 보상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이 말은 다니엘을 섭섭하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라고 하는 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다니엘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라고 하는 것을 나는 너에게 실천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복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실천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함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버틸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복으로 알고 살아가면 우리가 그토록 소유하려고 했던 그것은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비를, 하나님의 복의 신비를 깨닫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복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또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죠. 너는 끝까지 뭐 해라? 진실하여라.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풀죠.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내 할 일을 해가라. 마음을 편히 가져라. 그러니까 그냥 keep going. 네가 그냥 하는 대로 그냥 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다니엘은 지금까지 신실했고 바벨론이 주는 수없는 도전 앞에서도 한결같은 삶을 살았기에 오늘 이 말이 불필요한 말처럼 들린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건 사실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다니엘에게도 한 말이지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너는 끝까지 뭐하라? 신실하여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보여줬던 이 신실을 일관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 풀고 그 일관성의 비밀, 이 다니엘의 생애 속에서 일관되게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려고 해요. 저는 그 첫 번째를, 다니엘의 삶에 나타난 일관성의 비밀, 그 첫 번째를 그의 삶의 중심은 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성장기가 어땠냐고요? 여러분, 그는 전쟁을 경험했어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학자들의 견해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가 포로로 끌려갔던 데가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에요. 15살이에요. 그때 1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막 줄에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원망해도 됐는데, 근데 그가 어떻게 마음을 먹는지 한번 보라고요. 여러분, 심지어 이름은 어땠어요? 여러분,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자기에게 담겨져 있는데,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벨드사살로 이름을 계명하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았겠어요. 외로웠을 거예요. 그 15살 되는 아이가 그 어두움 속에서 헤쳐나갈 힘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15살 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1장 8절에서 어떤 모습이었을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다니엘은 절망 속에서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뜻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 레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음이라고 주로 번역되죠. 그러면 이 말을 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마음을 뭐 했다는 거예요? 정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정한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15세가 된 다니엘이 한 거예요. 그의 마음의 왕좌의 자리에 다른 어떤 누구도 앉을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왕좌에 자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결심과 결단과 결정을 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니엘은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요. 언어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쓰다가 이제 바벨론의 언어로 바뀌었잖아요. 옷도 바뀌었을 거예요. 이름도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볼 수 있었을까요? 말씀도 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의 외형과 그의 모습과 심지어 그의 언어도 바꿀 수 있었지만 유일하게 바꿀 수 없는 건 그의 마음이에요. 다니엘은 보이지 않는 자신의 마음을 내가 지키면 된다. 누구도 내 마음은 바꿀 수 없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의 생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삶은 필연적으로 공허합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라고요. 하나님을 중심의 자리에서 내려두고 한번 한 달만 살아보세요. 공허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뜻이 이루어질지라도 공허합니다.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 가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얻고 싶었던 좋은 직장 취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중심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 속에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삶은 기준이 분명하고 질서가 있고 그 공허함은 그분의 것으로 채워지고 무질서는 진리의 말씀인 그분 말씀으로 여러분 질서가 있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었다. 첫 번째 일관성의 비밀, 그는 그의 중심이 하나님이 왕이었고 중심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일관성의 비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6장 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의 문을 열고 하루 몇 번? 3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감사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1장에서의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요? 15세요. 그러면 6장에서 나오는 다니엘은 몇 살요? 여러분 80세가 넘은 할아버지예요. 이미 60년 이상이 지내왔지만 그의 인생에서 일관되게 변치 않고 했던 게 뭘까요? 그냥 갑자기 목사님께서 막 도전하시고 기도하자 막 이러고 하니까 갑자기 한번 나오는 거?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는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관되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엇을 두고 나를 누구인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관되게 하는 내 모습이 나예요. 일관되게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나라고요. 잠깐 감동받아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내가 아니라 일관되게 행해지는 내 모습이 나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일관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기도했어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도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에게 기도는 종교적 행위였을까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했는데 그것은 습관적 감사였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을 거예요. 위로의 자리였을 거고요. 때로는 성경 속에서 보여지는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은 전쟁터와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가족이 보이지 않죠.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보면 아내가 없어요. 아내가 없어요. 근데 우리 다니엘은 아내와 자녀가 있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아내와 자녀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는 이들, 특히 왕궁에 거하는 이들은 거세를 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환관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율법을 잘 알잖아요. 유대인의 율법 속에서 거세를 당한 사람은 저주받은 자예요. 자기는 그 율법의 기준 속에서는 저주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만났을 거예요. 모두가 자기를 향하여 벨드사살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9장에 보면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죠. Hey Daniel, 아닌가? 다니엘아 불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년 동안 자기의 이름을 잊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이름을 불러요. 다니엘.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고 자기는 저주와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에게 난 저주가 아니구나, 난 축복이구나, 난 피해자가 아니구나, 나는 치유자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한 그에게 있어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신의를 받았잖아요. 총리가 되었고요, 엄청난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그냥 예수님처럼 그냥 아주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는 마음의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자기에게 있는 그 권력과 힘, 그것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마음의 갈등으로 찾아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 갈등을 요약하면 어떤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가 그의 마음 안에서도 갈등 속에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가 그에게 어떤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를 꺾는 자리였을 거예요. 하나님, 나 저 자식들 다 쳐부시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가진 힘으로 왕
못 걷고 이스라엘로 가고 싶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시도 속에서 그 기도의 자리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를 꺾는 몸부림의 자리였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전쟁과 같다라고 하는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제가 그 모습을 봤냐면 바로 9장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가 알게 된 것이 있는데, 너희들의 포로 기한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때 다니엘의 선택은 뭐냐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막 덮어 쓰고 자복하면서 막 처절하게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가 마치 전쟁터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가능성, 자신의 권력으로 세상을 바꾸어 낼 수 있지만 그는 뭘 한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신다, 이 세상의 역사는 기도를 통하여 바꾸어 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제 연탄 나눔하고 잔인하게 우리는 2시부터 또 운영이들은, 그러니까 새내기 하고 새벽에, 그리고 또 8시에 출발해가지고 연탄 3,000장 나르고 막 손이 시큼하고 얼굴이 시큼한 상태에서 2시부터 다시 내년의 정책회의를 또 한 7시까지 했나요? 했어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회의를 하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탈고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도전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야, 최승재, 너는 계획하고 조직하고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치를 가지고 또 우리의 가능성을 가지고 그렇게 계획하지만 네 안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말할 그 어떤 것이 있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근데 사실 꼭꼭 울고 싶었는데 울지 못했어요. 항상 제 방에는 이준하가 와 있어요. 심지어 저보다 일찍 출근할 때도 있어요. 오늘도 여전히 이준하는 제 자리 앞에 있었어요. 모니터에 제 얼굴을 가리고 그냥 그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는 무릎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무릎의 빈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2024년 내가 다짐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무릎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가정사 속에서 중학교 때도 그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교회 마룻바닥을 적셨던 그 처절함의 기도가 하나님 저에게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 안타까움에 더해 처절한 기도가 없는 이 목사를 무릎 꿇는 자리를 저를 꾸르시고 그 처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게 해주소서. 그 기도가 제게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팀 켈러는 욥의 불평을 이렇게 해석하죠.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쏟아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하나님도 무슨 입버릇이 왜 이래 막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욥을 옹호하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다 틀렸어. 욥이 오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지 않지 않아요? 상식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존중의 태도는 그 기도 속에 없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저주를 쏟아내고 있는 욥의 모습이 있지만 왜 하나님은 욥이 옳다고 하셨을까요? 욥은 그냥 허공에 떠도는 소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지만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따져 묻는 것이었지만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는 그분에게 따져 묻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는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의 내용일지라도 기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들어주세요. 그러나 기도 밖에서 그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될지도 몰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물을 권리가 있고, 여러분이 겪는 이 비참함에 대하여 하나님께 쏟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누군가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이와 같았고, 그의 삶의 일관적인 삶을 살았던 그 비밀의 이유가 바로 그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목사님이 다니엘을 설교할 때도 동일하게 이 주제로 여러분에게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는 사건에 반응하지 않고 역사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고통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막 안수하면 낫고요, 막 기도했더니 좋은 대학 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느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는 방식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약속과 달리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것에야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이내 곧 현실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난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생에 증명해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좀 특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건과 사람 앞에서는 담담하고요, 당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를 호령했던 그 왕들 앞에서 그 꿈을 해석해줘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해석해 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면요 아직도 떨려요. 그러니까 뭐 설레임 이런 거 아니에요. 약간은 그 권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제가 목사님 보고 설렐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튼 그렇다고요. 약간의 그런 거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왕 앞에 섰다고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꿈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으로 그 꿈의 내용을 알겠어요. 근데 저 같으면 약간 각색할 것 같아요. 약간 왕의 이 비위를 잘 맞추면서 뭔가 각색할 것 같지만, 그는 눈빛 하나 바꾸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한 말씀 그대로를 이야기하죠. 그가 기도하면 사자굴로 가요. 그런데 그 사건 앞에서도 어제 기도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죠. 심지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장면 속에서도 다니엘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사람과 사건에 흔들리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을 봐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게도 흔들리는 지점이 있어요. 다니엘이 막 흔들리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구정에 그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는 막 기도하고 처절한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죄를 덮어쓰고 말씀 앞에서는 아주 반응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봐요. 오늘 13장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오늘 3절, 2절, 3절을 보면 다니엘이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요. 다니엘은 사람과 사건 앞에서는 반응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반응하며 마치 수다쟁이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의 위력을 아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된다는 걸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80이 넘었어요.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와요. 사건과 사람 앞에서 그는 담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곧 역사 앞에서는 그는 반응합니다.
오늘 13절에서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까지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이 말을 읽으면 좀 섭섭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는 순간 그는 이 말이 그에게 힘이 될 수 있었겠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이 그가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또 그 말씀은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이 말씀이 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저는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니엘을 통하여 이루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이 시대 속에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야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잘한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도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건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약속 곧 역사에 반응하는 믿음의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